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 3가지. 마지막 권면이니까 중요하겠죠. 지난주에 한 가지 반, 오늘 또 한 가지 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교회가 화목하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권면은 교회가 화목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회자를,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12절 마지막에 알고가 뭐라 했습니까? 모르겠고. 그러니까 알고가 뭐라 했습니까? 존경하다. 존경하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뻔뻔스럽게 내가 말씀 사역자인데 여러분들 말씀 사역자 나를 존경하고 나를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뭐 뻔뻔해서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 안 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은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머리 흔드는. 안 되죠. 어지러워요. 화목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성숙한 자녀들은, 우리 애들 그런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아빠가 막 힘도 세고 아빠는 뭐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쭉 자라고 오니까는 아빠가 별게 아니네, 뭐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이해를 해요. 아빠가 이런 것도 있구나. 이해를 하는 단계.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빠 성격도 알거든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들이 아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은 존경할 줄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화목해야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14절,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끼리도 화목해야 된다. 성도끼리 어떻게 화목하는가? 지난주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게으르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게으르다는 게 대열에서 어긋나다. 이게 전쟁 용어, 군대 용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쟁하는, 고대 세계에 전쟁하는데 창을 잡은 사람들, 큰 방패를 잡은 사람들, 칼을 잡은 사람들, 자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대열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활을 적군들이 막 쏘는데 아이고 무서워하고 이 큰 방패로 쫙 연결해서 막아야 되는데 방패 안 맞고 도망가 버리면 거기 구멍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열에서 한 사람이 어긋나면 그 대열이 무너져요. 고대 세계 전쟁할 때 대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못 지키면 그 자리가 뚫려버리잖아요. 그 자리가 뚫려버리면은 그 전쟁 자체가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르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도님은 영적인 군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다 있어 없어요? 힘이에요. 우리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 자리를 여러분 목숨 걸고 사명으로 알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알아요. 사탄 마귀는 그 자리 못 지키게 이 대열에서 어긋나게 만들어서 구멍이 뻥 뚫리게 만들어서 막 적들이 쳐들어오도록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열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어긋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나의 게으름이나 영적인 나약함이나 믿음이 작아서 그 대열에서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자기 대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이 방법입니다. 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준다.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은 원리가 뭡니까? 약한 사람을 안 돌아봐요. 강한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왜요?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요즘에 TV를 잘 안 보지만은 이게 정치도 잘 안 봐요. 머리가 아파. 안 보는데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그런데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권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재판받는 것도 그 맞아받고 죄가 없는 걸 증명해내면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대통령을.
그런데 그 재판받는 거 막 다 멈춰버리고 앞으로 자기 끝나거나 재판도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진짜 죄가 있나? 죄가 있는 게 아닌가? 막 의심이 들어가고 막 이게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잖아요. 그런데 제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재판하는데 재판을 막 없애버리고 재판관들 막 협박하고 막 이러고 저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힘이 있으니까 사법이고 뭐고 다 좋잖아요. 재판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죄 지었을 때 누가 재판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이 너무 좋아요. 힘 따라갑니다. 힘 따라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약한 자의 말을, 믿음이 작은 자의 말을 뭐라고요? 들으라고, 존중해 주라고. 세상에 나가면요, 목소리 큰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말 들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돼요? 화목하게 된다.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면 절대 화목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 힘을 막 휘둘러 버리면 화목하지 않아요. 약한 자들이 존중하고 약한 자들이 사랑받을 때, 보호받을 때 나라는, 교회는, 가정은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시대 바울이 왜 오래 참으라, 또 예수님도 인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과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굉장히 편리해요. 편리함에 익숙해져다 보니까 이 편리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편리함 속에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안과나 병원에 오면 놀랍니다. 돈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와서 안경 맞추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치과하고 다 치료를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안경 하나 맞추려면 몇 달 걸려요. 예약해서 한 달 있다 가서 안경 시력 검사하고 또 몇 달 있다 한 번 더 검사하고 한 세네 달 걸리면 안경 하나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가면은 그날 안경 바로 나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이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성실합니다. 부지런해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빨라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빠르다 보니까 또 단점도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급해요.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래도 우리 다른 나라는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나라만큼 안 빠르거든요. 책을 읽어도 이만한 책 한 권을 다 본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한 300, 500페이지 되는 책 최근에 읽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최근 말고 한 10년 동안에. 성경책. 죄송합니다. 성경책 반. 예, 성경책은 보셨네요. 일반 책들은 우리가 못 읽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조급해갖고 그냥 이 책의 내용들 핵심 정리한 만큼 얇은 거, 막 그런 거 보고. 영상도 이제는 우리가 막 긴 영상 못 봐요. 쇼츠 10초 이런 거. 그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성이 자꾸 빠르게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는 좋은 점도 너무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인내, 오래 참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오래 참아야 되냐면은 사람한테.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의 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적부터 이 바리새파 아닙니까? 전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나중에 스데반이 죽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막 복음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돌 돌려. 그런데 바울은 옆에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옷을 지켜주면서 잘하고 있어.
이단 예수를 죽여야 돼, 이단 스데반을 죽여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삶들을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죄인 중에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그전까지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거는 거칠어로 인사말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깨달은 게 뭐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참았으면 바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을 때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공격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했으면 바울이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죠. 죄송한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막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번개 막 내리치면은 여기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또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천벌을 안 내리고 막 집을 불태우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로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오래 참았는데, 우리가 화목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교회 한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셨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제 그분도 이제 제자도 본질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거, 한 영혼을 세우는 거.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뭔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끊임없이. 그래 이제 이분도 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습관을 이제 과거에 들였어요. 그럼 매일 말씀 묵상하고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전화 오면은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나눠요. 몇 달에 한 번씩 전화 와도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왜 힘들다 전화 왔냐면, 이제 이분도 이제 다른 분을 케어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기도도 하고, 야, 말씀 묵상하자. 또 이분의 아지트가 따로 있어요. 집 말고. 그 아지트에 다 모시고 와서 라면도 끓여주고, 또 이제 그런데 사람이 쭉 자라는 것 같다가는 막 또 툭 떨어지고, 쭉 믿으려 하다가, 잘 믿으려 하다가 또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힘든 거죠. 힘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안 변해요, 힘들어요, 또 이래 됐어요. 그 제가 이제 웃으면서, 장로님하고 저도 이렇게 수없이 떨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또 섬기시고 또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변화되는데 시간이 때로는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하고 뭔가 잘 맞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너무 성급해서 바로바로 판단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자료를 모으거나 신중하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좀 성급한 세대예요. 과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한계는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다시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지기 때문에, 너무 성급해지기 때문에 다시 인문학을 읽으세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인문학도 읽으셔야 돼요. 고전도 읽으시고.
과거의 고전 인문학은 전부 다 기독교 성경 바탕으로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성급해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런 일들을 판단하고 사고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내 마음대로 고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하면 안 되고 판단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한 영혼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건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말씀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도님들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해 주시고 원수 갚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7가지 재앙, 그리고 3번의 심판, 7, 셋, 둘 다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림하시는데, 그 심판의 동인 원인이 뭡니까? 성도님들의 간구, 성도님들의 억울함.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복하고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혹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심판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드러난 악과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때로는 아예 그 사람과 만나지도 마, 문도 열어주지 마, 그리고 쫓아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아예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 돼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고 체계가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오해할 때도 있고, 우리는 서로 실수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이 뭘까요? 선이. 세상의 선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의 선은 뭐예요? 정확히 엄밀히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선이라는 게 정확한 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거든요. 항상 그 시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국가의 정치 한산에 바뀌면은 법이 또 바뀌고, 그러면 선이 또 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가 뭐냐면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게 뭐냐면 토브입니다. 그 토브를 번역한 단어가 이 선이의 선. 그 뭐냐면은 이 세상에 뭐가 가장 선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게 가장 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때때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는 성급하고 조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냐면,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이성을 따르지 말고 이때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고 인지하고, 내 감정과 이성과 상관없이, 내 감정은 알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 한 대 탁 맞았어요. 그러면 돌을 몇 번 던지고 싶어요? 한 10번은 던져야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대 맞으면은 아이고 한 대만 돌려줘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한 대 맞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한 5대 정도 돌려줄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그때는 얽매이지 말고, 옛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내 길의 인생의 등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쭉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 감정과 내 사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돼요. 왜냐하면 다 똑똑하잖아요. 요즘에 너무너무 똑똑해요. 요즘에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똑똑하지만은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영상과 교육들을 통한 교육을 다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신 정보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보다 지금 미국에서 전 유럽의 세계에서 최신 정보들을 갖고 오는 게 또 전문적인 지식이 더 많아요.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똑똑해요. 다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엔요. 여러분, 제가 뭔가 누가 옆에서 하면 질문 던지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모르면은 대부분의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다 나와요. 지금은 다 똑똑한 시대예요. 안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결정할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산으로 가겠죠.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화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세 번째 마지막 권고입니다. 첫 번째 권고였고 두 번째 권고였고 세 번째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렇게 마저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째 권고인데 영적으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제가 미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 권고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의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까?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빛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밤에 주무셔야 되죠.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속한 사람은 낮에는 자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 영적으로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뭔가? 그 말씀이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아, 목사님, 깨어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고민이 많이 됐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내가 지금 잠자고 있나 깨어 있나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항상 동그라미 한 쳐보시고 17절에 쉬지 말고 동그라미 쳐보시고 18절에 범사에 동그라미 한 쳐보십시오. 16, 17, 18절은 이게 카테고리를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끊기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를 뭘로 알 수 있냐면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게 그냥 했다가 말았다가 아니라 항상 하고 있는가. 자, 항상 기뻐하라. 자, 보십시오. 현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주는 내 소나기에 내가 움켜 잡은 것으로 우리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의 사람은 맞아요. 어떤 분들은 옷을 하나 사면 기쁘죠. 기쁜 사람 있잖아요. 한 이틀은 기쁠 수 있고, 신발을 사면 일주일 기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차를 사면 한 달. 제 아는 분은 집을 하나 샀는데 강 목사, 내가 3달은 기뻤어. 아직까지 기억나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집을 사면 또 3달 기쁜가 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튼 간에 세상 것을 우리가 뭔가 구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 나의 구원, 내 사명.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제자 도는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이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사용해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왜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이 당시에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요 핍박당하죠, 신고당하죠,
고소당하죠. 잡혀가죠. 나중에는 순교당하고 목숨까지도.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 모든 것 다 빼앗겨도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뺏겨요.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외양간이든 포도이든 무화과든 모든 게 다 빼앗겨도 사실 그거 굉장히 불편하죠. 화나는 억울한 일이죠. 힘들죠. 그런데 하박국 뭐랍니까? 내가 다 빼앗겨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내가 다 빼앗겨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 감사해. 나중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나가도 그 계속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낮에 속했는가, 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요 세 가지 먼저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늘 기분이 우중충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내가 지금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가.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원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참 듣기를 원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은 걱정의 수준을 높여라. 제가 이게 뜨끔했습니다. 걱정의 수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걱정의 수준을 높여라. 다시, 걱정의 수준을 높여라. 감사라는 게, 제가 제 자신 보니까 이 목사가 돼갖고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별로 안 감사합니까? 쭉 이제 물론 감사한 내용도 많습니다. 안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왜 내 안에 이게 기쁨이 사라집니까? 고민하는데, 기도하는데 뭐냐면은 이 걱정의 수준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안 해도 될 걱정을 당겨워서 하는 분도 있고, 이 걱정하고 취업 걱정, 시험 걱정, 공부 걱정, 자녀 걱정, 뭐 일터 걱정, 뭐 이어가도 걱정. 여러분, 걱정 안 되는 게 있어 없어요? 온갖 게 다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걱정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혹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한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영생을 얻는 길에 내가 지금 바르게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걱정은 뭐냐 하면은 아주 본질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영혼이 살아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걱정이 다 해요. 사실 다 먹는 걱정이잖아요. 일터에도 모든 인간관계에도 가지는 것도 다 먹는 걱정이잖아요. 그래, 맞다. 우리가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거는 이 먹는 걱정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걱정, 이 걱정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걱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걱정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깨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9, 2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문장이에요. 반복 강조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소멸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자, 쳐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중생을 할 때, 회개를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되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할 때는 이미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들어왔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참되게 들어오셨다면은 그분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절대 실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아이고 실수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백성에게는 들어가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멸한다는 말이 뭐냐면, 소멸의 반대가 뭐냐면은 충만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말하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광적으로 열심히 해서 충만한 게 아니고, 항상 이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충만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따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옛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서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해보신 분은 압니다. 한번 순종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차가워집니까?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칩니까? 예. 우리가 말씀에 내 뜻을, 옛사람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덩달 어때요? 기뻐요. 마음이 뜨거워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2번 순종하고 3번 순종하고. 그럼 소멸은 뭐냐면, 소멸은 불을 꺼뜨리는 게 아니고, 소멸은 없애는 게 아니고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은 계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순종을 못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냐 하면은, 말씀을, 자 20절에 나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을 멸시할 때,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뿐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19절, 20절은 같은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런 위험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넘어집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도 언제든지 말씀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령을 소멸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감동을 주는데 어떻게 할까? 이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때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힘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잖아요. 21절 20일 같은 겁니다.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을 취해라. 범사에 헤아려. 헤아린다는 게 뭐냐면은 분별의 분별. 이게 이것도 이제 20절하고 또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시대가 자꾸 바뀌고 있는데
제가 막 너무 답답하니 가슴이 터질 만큼 늘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만큼 안타까운 게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은 사탄이 미혹의 영을 많이 둬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굉장히 혼탁하죠. 이제 여러분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게 너무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상식 수준까지는 가야 되고 상식 수준에서 이제 고귀한 영역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 상식 수준까지도 못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분별력이 없어요. 미혹해요. 뭐가 바른지 뭐가 바르지 않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 딱 판단해 버리니까 이 대한민국을 봐도 이 사회를 봐도 그리고 이 교회를 봐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별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아요. 자, 보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거, 하나님의 의도, 선한 거는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가능한데 이 분별은 뭐냐면 말씀의 풍성함이 있을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합니까? 가르쳐 지키게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100%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저 보십시오. 조금 틀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에 바라볼 때는 뭡니까? 사탄의 자식이었죠. 사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종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종교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 뜻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이게 극단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양극단의 현상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면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하늘이 어디입니까? 고개 들면 하늘이고 내려다보면 땅이잖아요. 쉬운 것 같죠? 안 쉬워요. 영적으로 보면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뭘로 분별합니까? 우리가 좋은 걸 취해야 돼요. 좋은 걸 우리가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허용을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그래요. 악은 그 형태 자체도 모양 자체도 여러분 따르지도 마시고 어울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비난하고 늘 부정적인 사람들, 늘 걱정하는 사람 곁에 가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굳건하게 서면은 선한 영향을 도리어 퍼뜨릴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아이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조금 흔히 말하는 노는 아이들하고 막 올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입에서 막 욕을 하고 어깨를 막 이러고 막 주문 손 놓고 껌도 한번 씻고 막 이러다는 거예요. 왜?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 왜? 그 모이는 무리들이 다 그래, 무리들이 다. 그거는요, 사람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여러분, 세 사람 모여서 뭐 한 가지 가지고 거짓말 해봐요. 그러면 그 끼어있는 사람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의 풍성함을 가진 사람들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많이 어울리십시오.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올려버리면요 온 세상이 다 그래 보여요. 예를 들어서 막 목회자를 비난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아요? 죽을 때 은혜 못 받아요. 영이 죽어버려요.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걸 믿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은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십시오. 그분들하고 자꾸 말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지만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주 단호합니다. 흉내도 내지 말고 어울리지도 마라. 자, 정리합니다. 세 가지 뭐였습니까? 우리가 말세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는 화목입니다. 첫 번째, 화목하려면은 지도자를 향한 사랑, 존경.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훈계하고 권계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우리끼리 화목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는 것. 그래야 함으로써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싸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다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영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